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2022년도에도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더 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들 이렇게 혼나기 때문에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고쳐주시고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생활, 그 생활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의 생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이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도 고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이런 모든 일이 있을 것을 벌써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알려준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잠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뿐이지만은 성경은 이 시대의 징조만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우주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세계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면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세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들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2022년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만은 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여호와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여호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야 할 터인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그 많은 병사들을 보고 다 피해서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울에게 남은 병사는 600명입니다. 블레셋에는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대 수는 말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600명이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때에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자기의 호위병 무기 잡은 자 그러죠. 그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블레셋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대가 무수히 많아도 그거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가서 전쟁을 쳤는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그 전쟁은 사울이나 요나단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뭐 사울이 싸우거나 요나단이 싸운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는데 칼을 빼서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 죽을까 봐 주위에 오는 사람 마구 치는데 전부 자기들끼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과 전쟁에 이긴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전쟁의 승리가 전략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은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백성이나 모든 나라의 승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요,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높은 곳을 점령해야 돼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냐면은 작은 산들이나 큰 산들, 산 위죠.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작은 산들이나 큰 산 위에 떠드는 것, 그거 참으로 헛된 일이다. 인간의 전략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거 별거 아니고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면은 산 꼭대기를 다 점령하고 있어도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나라, 그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승리나 구원이나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동화 같고 어떻게 보면 억지 같죠. 이게 사실이에요. 홍수가 나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면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사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만이 아닙니다.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투쟁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선언을 하셨어요. 호세아도 13장 4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나 외에 구원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구원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말하지만은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면서 정인들을 세운 신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아서 예고한 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오늘까지 있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로서 봐라, 내가 한 일이다. 그걸 가지고 내가 알려주었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보였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그걸 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나 외에 다른 신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각 나라의 신들이, 애굽의 신들이 나를 막을 수 있었느냐? 못 막았지 않나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심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재앙이나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죠. 만물을 심판하고 벌하는 것이 여호와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우리 호세아 6장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5장에 보면은 유다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아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같아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좋아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다가 학대받고 심판의 압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도 에브라임도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잘잘못에 대한 심판과 판결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7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시편 9편 7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계시록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행한 일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생명책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기록된 책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일기보다도 훨씬 더 상세한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 기록하는 당시에 편지로 글로 기록하는 그러한 방법 외에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 말했지만 아마 요즘처럼 영상이 발전된 이런 시대였다면 네 행위가 하나하나 다 CCTV에 찍혀 있는 필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아니면 파일이 거기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썼을지 몰라요. 거기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거두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서하심도 여호와께 있어요.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지만은 심판하심도 여호와께 있는데 이 심판에서 용서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지은 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렇게 살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죄인데, 죄는 여호와께 지었는데 부모가 용서한다 말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용서한다 그런 말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용서하면 하셔야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는 여호와께 향한 죄였기 때문에 용서하심도 여호와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여호와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어떤 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면 우리 죄라는 것은 여호와와 관계된 건데 여호와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한다 그러시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한다는 게 뭐 생각하는 이런 사유가 아니고 죄 용서하시는 그 말이에요.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심판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긍휼과 용서하심이 여호와께 있는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니엘 9장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회개, 민족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잘못에 대한 심판도 여호와께서 하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도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죄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아도 나는 죄 없다 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하나님의 다른 한 의라 그러는데, 아무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그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짊어지워서 예수님 그 죄 대신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친절하심, 덕스러움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덕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해 주시겠다, 없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러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니까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도망가는 요나를 풍랑과 물고기로 심판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요나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처럼 요나의 고백 속에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재앙해서 건져주신 분,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심판도 구원도 용서도 다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는 인생들, 장차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생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심판을 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십니다. 미가서 6장을 통해서 보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어떻게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좋아하실까? 그걸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죄 많은 인생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인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을까? 그 말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자식들을,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뭘 가지고 요 앞에 갈까 고민하지 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사람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 아니,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고민하는 인생들에게 사람아,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지 않느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그거 의롭게 사는 거다. 사람에게 친절한 거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여호와께서 원하신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엇으로 여호와께 나가면 좋을까? 2022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고민하십니까? 희생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면 기뻐하실까요? 뭔 선물을 준비할까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의롭게 살으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친절해라. 미워하고 내 욕심 챙기려고 막 시기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어디서 공급 얻느냐 하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해라. 거기서 그 모든 걸 얻어요.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어요? 미워서 잠도 안 오는데, 아이고 잠 좀 자고 내일 아침부터는 새 마음 품어야지, 자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데, 안 미워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미워해요? 사람이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요? 친절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데, 그 되게 하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은, 사단이 역사하면 내 속에서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미움과 거짓이 나타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미워 못 견디던 것도 용서되게 하셔요.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되던 게 내 마음속에 의롭게 살게 하는 힘이 생겨나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사람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의롭게 사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 그것을 되게 하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
2022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 거기서 잘 믿는 게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22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면은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은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